센스 있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센스가 있다라는 칭찬하는 말이 있습니다. 센스는 영어인데요. 감각, 의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스가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면은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의미가 넓어져서 현명하다, 알맞다, 적절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직장에서 센스가 있다라는 말은요, 일을 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축구 선수에게 센스가 있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격과 수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옷을 적절하게 차려입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참, 저 사람은 센스 있게 옷을 입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을 주었을 때, 이 선물이 참 센스 있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 그 선물은 성공입니다. 선물이 마음에 들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너 참 센스 있다. 내가 이 선물이 참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센스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센스 있는 선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뜻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 이 뜻은 무슨 뜻일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많은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뜻, 하나님께서 센스 있는 선물로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개역개정 성경은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무슨 뜻인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시는 방식을 바꾸시도록 맡겨드려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져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헌신이나 순종 또는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감리교회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는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을 기도 주간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저희가 그 기도 책자, 감리교 본부에서 나오는 기도 책자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6월 첫째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면서 평신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헌신이나 순종과 같은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세상 따라가요. 오늘날의 생각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돈에 좌우되는 것이죠. 권력에 좌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요즘 우리가 또 쫓아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좀 회개할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이나 권력을 세상의 기준으로, 이 생각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 힘으로는 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시도록 맡겨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센스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센스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생각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이런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되죠.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그 방식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은 바뀌었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작은 선물을 나누면서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노방 전도의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500만 원어치 전도용품을 사서 전도를 해도 한 사람이 올까 말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 낭비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방식이 돈에 맞춰져 있으면요, 노방 전도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방식이 헌신이나 순종에 맞춰져 있으면은요, 노방 전도는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전도하는 그 자체로 순종과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작은 생각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6월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의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